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 오랜만에 우리 매일 한 말씀으로 다시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이제 묵상해 갈 터인데, 우리가 어떤 한 챕터가 끝나고 다음 챕터로 넘어갈 때 잠깐 좀 이렇게 쉬기도 합니다. 이 쉼의 목적은 다시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이제 아침마다 함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렇게 집중력 있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이제 사도행전, 오늘 첫 시작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도행전 말씀은 이 지난번 이 누가복음과 원래 하나의 책이었습니다. 마치 그 대하 드라마의 일부가 있고 또 2부가 있는 것처럼 한 명의 저자인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보낸 하나의 목적을 가진 연속된 이야기입니다. 이 두 책의 관계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관계는 어떤 그 릴레이 경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첫 번째 주자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바통을 들고 어떻게 이 땅을 달리셨는지를 보여주는 감격적인 기록. 그게 누가복음이라면 사도행전은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그 바통을 이어받은 두 번째 주자들, 그러니까 제자들과 또 교회가, 그리고 마침내 오늘 우리가 그 바통을 들고 어떻게 달려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경기 기록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2000년 전에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통해서 계속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이렇게 읽는 것은 단순히 뭐 초대교회의 역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우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예수님의 그 승천 이후부터 바울의 그 로마 전도까지 약 30년간의 그 초대교회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역사는 곧 성령께서 어떻게 교회를 통해 복음을 전 세계로 확장시켰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렇게 폭발적으로 일하신 성령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이 위대한 기록을 남긴 저자는 우리가 잘 알듯이 누가입니다. 바울의 동역자로서 바울의 선교 여행에 함께 참여하기도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방인 출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의사라고 하는 그의 직업은 이 책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실마리를 주기도 합니다. 의사는 환자를 진찰할 때 세심하게 관찰하고 증상을 꼼꼼하게 기록하며 원인을 논리적으로 그렇게 분석합니다. 누가는 바로 그 의사의 눈으로 예수님의 행적과 초대교회의 역사를 아주 세밀하고 정확하게 취재하면서 이 역사적인 기록을 남긴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목해야 할 것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모두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바치는 글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데오빌로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몇 가지의 설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데오빌로를 이렇게 누가가 호칭할 때 언제나 각하라고 하는 말을 꼭 덧붙인다는 것입니다.
즉 그가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임을 암시해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로마의 고위 관리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로마의 귀족들, 황제의 친족들과도 이런저런 교분을 갖기에 아마 충분했을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는 오늘날과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뭐 유튜브도 없고 카톡도 없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교통시설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너무나 많은 거짓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거짓 사기꾼들이 판을 쳤습니다. 사이비 이단들이 곳곳에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제 막 처음으로 예수를 알고 믿게 된 데오빌로에게 올바른 복음의 가르침을 주고 싶었고, 그를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이르는 장문의 편지가 완성되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누가가 쓴 책들은 그냥 길거리에서 떠도는 소문이 아니라 아주 정중하고 책임 있게 기록된 책입니다. 데오빌로는 그 글들을 읽으면서 예수라고 하는 인물의 생애를 처음부터 차례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어린 탄생부터 시작하는 그 어린 시절의 이야기, 또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 또 기적들, 쉽지만 아주 파워풀하게 전해졌던 주님의 비유와 설교들, 그리고 충격적인 십자가 사건과 또 신비로운 부활에 이르기까지 혼란스럽던 소문들이 정리가 되고 흩어져 있던 이야기들이 하나의 역사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어떻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지를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 곳곳에서 세워지고 있는 교회가 왜 그토록 힘있게 뿌리 내리고 있었는지를 데오빌로도 이제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책은 데오빌로 한 사람의 서가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으로 이 책들이 들어왔고 공동체 안에서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문득 깨닫습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데오는 하나님, 빌로는 사랑이라는 뜻의 필리오스에서 나왔으니까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혹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그 이름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독자들의 마음에 이상한 울림이 생깁니다. 이거 내 이야기가 아닌가? 물론 이 편지는 처음에는 한 사람에게 보내진 것이 맞습니다. 실제 인물, 실제 주소, 실제 이름,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 이름은 낯설지 않은 이름입니다. 마치 봉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안에 담긴 편지는 모든 믿는 이들을 향해 쓰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 어느 도시에서 이 복음을 읽게 되는 사람도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자신을 놓게 됩니다. 데오빌로 가카라고 불리던 그 자리에 자신의 이름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읽게 됩니다. 누가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설명했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복음은 언제나 그렇게 옵니다. 군중들을 향한 막연한 외침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다가옵니다. 데오빌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가 바로 그 이름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가면서 내가 읽는 이 성경 말씀이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한 사람을 위해 쓰신 기록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면 아마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데오빌로가 되어서 이 위대한 믿음의 기록을
그렇게 은혜롭게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으로, 이 시대의 데오빌로로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이제 다시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 시대의 데오빌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